자, 우리 어제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미궁에서 이제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다시 천성을 가는데, 천국 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좀 힘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만드시는 장면도 있었지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겸손을 생각하며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아볼론과 싸워 이길 영적인 힘을 점점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조금씩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론과 전투하여서 여러 가지 치명상을 입기도 하지만 반나절 동안 너무나 힘들게 싸웠지만 결국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말씀의 검으로 싸워 무찔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면에 찾아오는 힘든 것들도 경험하고, 그러다 믿음이란 한 사람을 만나 함께 동역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요. 자,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이제 믿음과 함께 도착한 곳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은 아볼론이 세운 시장인데 1년 365일 항상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무슨 의미일까? 우리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우리 삼키려 하는데 사탄에게 방학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유혹하려는데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과 믿음이 이곳을 지나가는데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자기들과 무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 입은 옷이 다르고, 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 크리스찬과 믿음은 평범한 옷, 소박한 옷을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가 뭐 살 것이 있느냐, 이 허영의 시장에서 살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우리는 진리만 필요합니다. 그 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이 둘을 핍박하는데 말투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하는 행동도 다르고 또 시장에 있는 화려한 물건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들을 미워해서 핍박하게 됩니다. 세상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데 크리스찬은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무슨 어떤 말씀인가?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허영의 시장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돈 또 명예 쾌락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는 십자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며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과 크리스찬이 붙잡혔어요. 믿음과 크리스찬이 붙잡혀서 믿음이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화형에 처해져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란 사람이 순교할 때, 그런데 하늘에서 마차가 내려와서 이 믿음을 싣고 하늘에 승천하게 된 것이에요. 비극적인 죽음 같지만 그 누구보다 천성에 빠르게 입성한 것이지요. 이런 순교,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우리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더 큰 하나의 축복인 것이에요. 자, 결국 크리스찬이 혼자 남게 되었지요. 믿음은 순교하여서 천국에 먼저 갔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혼자 남게 되었는데 허영의 시장에 있던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믿음이 순교하는 것을 보고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이들이 무엇인가 있구나. 저 크리스찬과 믿음이라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있구나. 나도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천국 가는 이 크리스찬의 여정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무슨 의미인가? 이 믿음의 헌신이 순교로 이어지자 하나님 그 씨앗으로 소망이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된다. 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림 죽음이 순교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소망이란 사람이 이 신앙의 길을 떠나갔듯 우리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천국 소망을 제시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성길을 가다가 루크레라는 언덕을 만났어요. 여기 그림에 작게 써 있는데 루크레가 무슨 뜻인가? 탐욕이란 뜻입니다. 탐욕. 이 루크레, 탐욕이란 언덕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데마입니다. 데마.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바울을 떠나간, 세상의 사랑에서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떠나간 사람 데마입니다. 이 탐욕의 언덕에 데마가 서서 이 순례자들,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여기 은광에 들어가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들은 소망이 관심을 갖고 여기 기웃거립니다. 이 은광에 들어갈까 하는 것이에요. 그때 크리스찬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큰일 난다.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요. 크리스찬이 예전에는 초신자였을 때는 믿음이 그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좀 성숙해져서 소망에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허영의 시장과 대마의 은광이 조금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자, 무엇인가? 자, 허영의 시장은 강압적인 박해입니다. 예수 믿고 찾아오는 물질의 어려움이 때로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대마의 은광은 부드러운 유혹입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 부드럽게 속이는 것이에요. 자, 순교의 위협을 견뎌낸 이 성도에게도 물질의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무엇이랍니까?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이 나쁜 거 아닙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돈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기까지 하면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재물과 이 세상 성공을 쫓게 만드는 교묘한 유혹은 돈을 사랑함 같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죄 짓게 만든다. 자, 돈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겠지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이게 죄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의 금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 있는 은광에, 이 땅에 있는 물질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은광을 통과해서 계속 가다가 사실 좁고 험한 길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여정이 평탄하고 넓은 길만은 아닙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가다가 옆에 보니까 편안한 넓은 길, 잔디밭같이 좋은 길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면 좀 편하겠다. 좀 쉬면서 가자.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 편안한 길이 처음에는 참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날이 갈수록 또 날이 저물고 비가 내리자 돌아갈 수 없는 위험한 곳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편한 길로 왔다가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14장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 길의 끝에 멸망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예수 안에 나아가는 좁은 길은 이 길의 끝이 지금은 험하지만 생명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험한 길에 지쳐 선택하는 편안한 곁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결국 사망으로 인도한다. 이 땅에서의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 지옥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편한 것을 추구하며 신앙의 타협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한번 편한 삶을 추구하면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이제 철로 역정을 고난주간을 또 맞이하고 있는데 내년 고난주간 특세 때는 뭐를 할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를 하루씩 다루려고 합니다. 약간 이제 천주교적인 그런 전통이 있긴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아까 이야기했던 탐욕도 나오고 또 그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나태가 있어요. 나태함. 자, 우리가 편안함이 필요합니다. 때로 안식도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 없는 편안과 주님 없는 안식은 죄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없는 편안함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영혼의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불편할 수 있죠. 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도 얼마나 피곤하고 불편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 길 끝에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곁길 초장으로 가다가 결국 절망 거인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성에 절망 거인에게로부터 잡혀서 의심의 성에 갇히게 되어서 매를 많이 맞고 또 자살을 권유하게 합니다. 이 절망 거인이 자살하라고.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며칠 밤낮을 절망 속에서 신음하다가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문득 이 크리스찬이 자신의 가슴 속에, 옷 속에 약속의 열쇠가 있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약속의 열쇠가 몸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생각해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이 절망 거인의 이 감옥을 철문을 하나씩 열고 도망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절망의 거인이 찾아와서 우리 약점을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너 끝났다. 너 죄 지었지. 너 이제 끝이다. 하나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속삭이는 것이에요. 자, 그 이야기 듣고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약속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깜빡하고 이 절망이라는 감정이 앞서면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내 안에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의 능력이 작동하자 절망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다. 라는 그 약속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간직하며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은 영적 침체의 의심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며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이 나를 살리신다. 우리가 이런 상황의 철문이 갇힐 때가 있어요. 상황의 감옥 안에 갇힐 때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을 꺼내어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주의 자녀는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고 힘들 때 또 답답할 때 날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코스를 오늘 살펴보았지요. 허영의 시장, 또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 순교하였지만 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 대마의 은광의 물질의 유혹도 받고 편안한 길로 가라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너무 편안한 삶을 살다가 절망의 거인에 갇히게 되었지요. 우리 이런 신앙의 여정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생각할 것인가? 내 삶에 있는 허영의 시장이 무엇인가? 세상 가치관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또 재물의 유혹 앞에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놓치고 있었던 적은 있지 않은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준 적 한번 되돌아보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편한 곁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나의 절망을 이기는 약속의 열쇠가 되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순교자의 믿음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소망을 전한 사명을 갖게 하소서.